The True Wisdom of Life. 인생의 참된 지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바쁘셨나요? 예, 바쁘셨어요. 뭐 때문에 바쁘셨습니까? 예. 뭐 하느냐고 바쁘셨어요. 우리 한번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 때문에 바빴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안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일로 분주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바쁠 수 있습니다. 또 일은 안 했지만 사람을 만나느냐고 또 바쁘게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돈을 버느냐고 너무나 바빴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냐고, 뭐 한 가지 일도 아니고 투잡을 뛴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느냐고. 여러분 바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느냐고 바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성도님들인데 나는 특별히 이번 주는 성경 읽고 기도하느냐고 바빴다. 한 분도 없으세요? 진짜예요? 아니면 난 전도하느냐고 좀 바빴다. 전도하느냐고.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그럼 먼저 이야기한 일들로 바쁘셨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잖아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가장 소중합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바빴습니까? 내가 바쁜 일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는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야지 내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도 중에도요, 하나님의 일과 돈 버는 일이 겹치면 돈 버는 일을 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배 시간과 일 시간이 겹치면 일하러 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현재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과 내 생명을 함께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든지 아니면 재물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내 재물을 함께 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장차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그 주님 앞에 서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실제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건강 돈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운동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좋은 날씨 내일 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비가 안 올 때 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우울할 때 돈 조금 주면 기쁨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요, 내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시간조차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생명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영혼의 문제는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걱정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1시간도 움직일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싫어도 다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 뜨고 있는 동안 돈만 벌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만 긁혀지고 있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불행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떠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기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귀하대요. 존귀하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중합니다. 그런데요, 장구하지 못하대요. 이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와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요, 짐승과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을 시인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면 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벌어도 내 생명 하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로는 우리의 생명을 절대 살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돈만 있으면 든든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돈만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대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대요. 입지 않아도요, 남 앞에 막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것이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돈만 들켜지고 살려고 해요. 돈만 들켜지고. 돈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이 있어도 자기 형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이라는 것은 죄값입니다. 내 죄값을 주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이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이것이 돈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요, 이 황금 만능주의가 무용지물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쓸데가 없어요. 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벌어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어요? 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생선과 같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생선과 똑같아요, 돈이라는 게. 여러분, 냉장고 안에 프레시한 생선을 넣으면은 기름에 튀겨서 얼마나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생선, 이 밥도둑입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요, 생선이 신선하고 맛있다고 해서 그 생선을 물속에 넣는다고 해서 물고기가 되나요? 물고기 아닙니다.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이 그래요. 돈이 우리가 쓸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은 생선이지 절대 물고기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그런 거예요. 재물이 그런 거예요. 용도가 그렇게 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틀켜지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시인도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으로 무엇든지 다 했던 부자예요.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다 성공하고.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장 유명한 의사를 만납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내를 고쳐주세요. 결국은 아내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내가 죽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전과 같이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재물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우리가 사용하고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재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목표가 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은퇴자금으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요,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재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우리는 한계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모든 인생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다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은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냥 죽으면 눈 감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 감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10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0절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너무나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무지한 자도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누구께 돼요? 남에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렇게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쏟아 남은 재물은 다 남준 일 시키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 넘어 소망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공동묘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례 보험 들어놓는 게 그게 죽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준비하는 게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준비해 놓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뭐죠? 천국,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네, 구원받는, 할렐루야. 거듭나는 겁니다. 왜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는 왜 거듭나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지금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만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말씀이 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을 준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확신하는가? 제가 어제 구역 모임 하면서요, 우리 구역원들에게 물어봤어요. 믿음 구역원들에게 한 명씩 물어봤어요. 그때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장자 되시는 이정숙 권사님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암송하세요. 제가 한 구절 딱 하면은 두 구절을 암송하시고.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물으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확실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믿음반에 오세요. 믿음반 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1시에 모이잖아요. 요즘 최근에는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더 말씀을 암송하고 싶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셔서 1시간을 투자하셔서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코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갈 수 있길 저는 기도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한 분이라도 실족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아픔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는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얼마나 좋아요?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내가 쓰던 거 우리 자손이 쓰고 또 손자들이 쓰고 계속. 그리고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땅에 등기를 냈으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재물을 누구 것으로 알고 살아요?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 것이에요? 네. 누구 것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시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입으로 얘기는 하지만 내 통장에 들어있고 내 이름이 땅으로 되어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이 하나님 것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금생활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내 계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방법대로 하면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은 속하지 않은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순간적으로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맡기며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요, 보호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맡긴 재물은 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달러를 갖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달러를 쓸 수 있어요? 한국에 가서 돈을 쓰려면 한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거기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것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 재물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관리하는 관리자고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 땅에 왔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시편 49편의 주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20절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20절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12절로만 한다면 인생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짐승과 똑같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런데 20절은요,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짐승 같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짐승 같고, 깨닫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짐승 같지 않고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20절을 합해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뿐이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짐승같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사람을 짐승으로 비교했을까요? 비교할 것도 많은데 왜 짐승으로 비교했을까요?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짐승과 똑같이 한계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차별이 있는 것은 한 가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짐승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흙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짐승과 같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인생은 짐승보다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서도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낱 사라질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고 흔들리면 우리 인생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잘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소망 두며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시간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가고, 그것이 내 삶의 참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쏟는 재물은 그것을 전혀 조금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에 미련 갖고 살면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이,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에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옛날에 대학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법을 공부하시고 법 쪽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정직하게 사시고 근면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셨지만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잠깐 예화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외가댁은 부자였는데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도 학교에서 그때는 한글을 쓰지 않고 일본어를 썼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지 못하셨어요. 글을 못 읽으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는 글을 못 읽으셨어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개가 한글 배우러 학교 갔으니까 나도 아무개하고 똑같이 한글 배워야지. 못 배우셔요. 그 밑에 동생이 또 학교 들어가면 나는 또 아무개하고 한글을 배워야지. 또 못 배우시고 그리고 나중에서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셔요. 어머니는 19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7남매를 두셨어요. 자손이 많고 공무원의 월급은 작기 때문에 늘 쪼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못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못 먹인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서 이렇게 저희를 키우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생에 기쁨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자주 하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가 학교 갈 때 어머니한테 학교에 갖고 갈 돈을 달라든지 용돈을 달라고 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나는 1원짜리 쪼개진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1원짜리 한 장 쪼개진 것도 없으니까 아빠한테 말씀드려라. 그리고 어머니 손에 돈이 있는 것을 저는 학교 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손에는 돈이라는 건 특해진 적이 없어요. 인생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40대에도요, 몸이 연약해가지고 늘 알아눕기가 일쑤였어요. 어머니 이마에는 항상 수건이 ting겨져 있어요. 맨날 골치 아프다 그러고, 식사만 하시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집 와서 25년을 살다가 45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옆집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담 밑에다가 귀를 대고 그 찬양을 듣다가 혼자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팠던 질병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기쁨도 생기고 소망도 생깁니다. 그 뒤로부터 어머니는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 동기간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 전도한 거예요. 제게는 이모도 외삼촌도 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다 전도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니다. 50년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지금 95세가 됐는데도요,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고 사세요. 어머니는 연금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드리는 용돈 갖고 사세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기쁘게 사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늘 찬양하며 사십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 자식 중에는요, 박사도 있어요. 자식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 중에는 회사 사장도 있어요. 또 어머니 손주들에는요, 의사도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 어머니가 어머니 입으로 자식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자식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빈자리를 위해서. 근데요, 너무나 지금도 지팡이도 안 짚고 교회를 나가시고 주일이면은 2층 예배당을 올라가면서 너무나 그 예배 드리는 곳을 기쁘게 사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인을 누가 이렇게, 배움도 없는 여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진 거 없는 여인에게 누가 이렇게 꿈을 심어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솔직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있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인가?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맡깁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남은 인생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